저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0장 전체라고 보셔도 돼요. 이야기할 것이 좀 전체로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어떻게 씁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제자들이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 이제부터 능력 받았으니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2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할 때 너희들이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시면 먼저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6절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서는 8절에 보시면 이 능력을 행할 때 이것으로 부를 축제하거나 혹은 그 명예를 탐하거나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래 뭐 능력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행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정도 제약이야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부터는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 것 같잖아요. 제약이 있음에도.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을 너희를 붙잡아다가 옥에 세울 거라는 거예요. 재판장에 세울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약간 피곤해지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화평을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화평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고 주님을 믿는 것에 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내 문제에서의 구원도 있겠지만 보다 더 큰 의미의 구원이 있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바라는 그런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개, 구원과 축복이라는 이 두 개를 기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축복으로 받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결코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과 다른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과 신약에서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본문과 약간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구약 속에서의 축복만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과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를 부르실 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을 해주시고, 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에게 명하여, 그리고 그 자식에 속한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킬 자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그의 권속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냥 신명기 4장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키고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즉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율법을 눈에 그때마다 보이는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되게 잘 따르게 되잖아요. 저희 개동이란 산책을 나갈 때 개동이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요. 불량식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되게 양념이 많이 가미된 것 같은 연어 쪼가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면요, 개동아 하고 딱 부를 때 아무것도 안 주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갑니다. 근데 개동아 부르고선 그거를 딱 보여주면 잽싸게 와요. 그러고선 그거를 하나 주면은 먹고서는 막 좋아합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그거를 들고 있었던 제 손이나 아내 손이나 아내 주머니나 제 주머니만 쳐다보면서 가요. 또 주나 또 주나 또 주나. 그러다 그거가 없다고 이렇게 딱 손을 보여주면요, 그 뒤로는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집 강아지도, 저희 집 강아지도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으면 잘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이거를 계속 주다 보니까 잘 따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을 것만 취할 수 있을까에 애가 정신이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보다 점점 무엇에 더 빠져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부자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인식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공식이 은연중에 그들의 뇌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부에 치중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부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약에서의 그 구원과 축복을 사람들이 옳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없게 됨을 보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근본 이 구원과 축복의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재물과 풍요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랑의 문을 여십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5장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것이 10장 3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것에 구원의 새로운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한 구원의 문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함을 통해서 아무도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시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율법을 통한 구원에 매달려 있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원이라는 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뭡니까? 구약 시대 때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구원의 문을 따르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여신 그 구원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 신앙생활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와 능력이 제자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능력을 행할 때,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와 권력과 이런 높은 정점에 쓰잖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이시고, 그 사랑이 누구를 향했다라는 겁니까? 우리를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저 얻은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줄 때도 어떻습니까? 대가를 받거나 그러지 않고 온전히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며,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받지 않고 거저 줌을 통해서 그들 역시도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존의 구원의 방식을 믿던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람들이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제 아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물어보면 안 되죠. 예,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요, 아내가 새 학기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려고 딱 하는데 그렇게 전화가 온대요. 그렇게 카톡 알림이 와서 수업 교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또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뭐 커리큘럼을 보세요. 막 그러면 자꾸 제가 몰라요 하면서 계속해서 와서 아내한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학원에 시험 본다는 제 동기가 있잖아요. 걔도 만나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님, 제가 학교 가면 고민이 돼요. 수업할 때 다들 요즘에는 태블릿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필기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막 과제도 막 이렇게 전자로 할 텐데,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러면서 그럼 태블릿을 사서 지금 배워야 할까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애들이 나를 따시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뭡니까?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것을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응하기까지. 자,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난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 본문 16절에서 23절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기존의 구원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던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부터 기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모습을 우린 끊임없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존의 삶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던 자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것을 고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독여 주시는 거죠. 오늘 24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야, 그 사람들이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해서 괴롭히고 있지만,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의
육신이라는 껍데기에만 행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은 오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으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제 힘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내게 능력 주고 은혜 준 것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쥐어주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35절부터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뭐 하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폐륜을 저지르라는 것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부모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들과 자식과 부모가 대적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검을 주는, 이렇게 불화하게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3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부모, 여기 보시면 그 대상을 가족에게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가 있을 때, 하나님과 부모님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근데 아직 나는 주님을 믿는데 부모님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옛 구원의 방식,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둘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즉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모의 삶의 방식을 내가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이 그 집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검을 들고 나가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시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1차적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부터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가족, 부모님의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불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부모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너무나도 나에게 강압적으로 내가 부모님을 나는 못 이겨. 그러니까 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래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할래 하면서 부모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리라 하고선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을 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복음의 시작을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펼칠 첫 번째 사람을 누구로 칭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 이 본문을 보면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복을 받아도 괴롭고 능력을 받아도 괴롭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런 고통된 삶, 차라리 그들과 동화돼서 그들의 삶을 따르면 어떤가라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구원의 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구약의 그 율법으로 인한 구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럼 넓고 쉬운 길은 그냥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좁은 구원의 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불화하게 하고 그 검을 가지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바로 다음 장이죠. 11장의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요, 단순하게 보면 사람들이 인생의 고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오늘 성경 본문의 10장과 연결해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미움과 불화와 그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는 짐을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누가 져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문으로 다가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주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순간마다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주님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주님께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홀로 감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짐을 주님이 짊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짊어져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을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깊숙이 경험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구약의 축복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긍휼로 더해 주시는 축복에 명확한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조금 더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우리가 이 올해에는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를 보면서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이유를 보잖아요.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그리고 명확하게 구별하고 명확하게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